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있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은 참 이기적입니다. 저도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한 가지 각도로만 삶을, 또한 사람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또한 인식을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즐거움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그만 쪽문으로 이렇게 바깥이 보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세차게 흔들려 대는지. 피부로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창문, 조그마한 쪽문으로 해서 나무가 세차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러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데 왠지 그냥 막 불안한 생각,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눈으로 본 것뿐인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라본 게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면 5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 아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오늘 바라본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라면, 그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그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까지 사람의 눈으로 한 가지 각도로만 보았던 것이 아닌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바라보느냐면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쫓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판 붙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진실이 보입니다. 어떤 진실?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들의 실체가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돌로 치는 그들의 형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돌을 들게 하는 그 영혼의 실체가 바라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나를 돌로 치는 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감당도 못할 일들을 자신의 혈기에 의해서 뒤돌아서면 조금 있다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스데반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청소년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형들이 야곱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청소년기를, 그 예민한 청소년기를 부모 없이, 단순히 부모 없는 이민 생활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민 생활을 야곱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다라면 그는 형들에게 일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형들을 만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런 야곱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만났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좋은 기회, 누구도 말려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멋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수많은 군사들이, 사울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군사들이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 하나 나가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누구 어떤 사람 하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 한 사람 외에는, 다윗 한 사람 외에는 그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실까? 우리 가끔 아이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도 아이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성도라면 그게 궁금해야 됩니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이러한 것들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내 환경들을 바라보실까? 어떠한 관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실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간음하다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벌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사랑으로 실천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은 언제 그러면 열릴까? 나도 그러한 눈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나도 그러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언제 내 눈이 열려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랍 나라의 모든 군대 정보들을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랍 나라의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첩자가 우리 왕궁에 있는 거 아니냐?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군사를 몰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새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아랍 나라의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해서 자신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엘리사는 이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환은 아직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나라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와서 그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눈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보는 것들을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가장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그들 또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렸는데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이 잘못 열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들만 자꾸 보여집니다. 눈이 잘못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으로 믿을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눈이 열리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령이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예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을 가지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면 그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지 않았고 또한 오히려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엎드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성도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붐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서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또한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또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보시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시고 사랑의 눈을 더하시고 은혜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